영어로 선교를 뭐라 그러죠? 미션이라고 그러죠. 미션인데 미션이라는 말이 미스라는 말과 그 다음에 명사형으로 완성하는 그 전미어가 ION이 합쳐져서 미션이 됐는데 미스가 보낸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합쳐져서 미션이 되면 임무,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 있죠. 그래서 불가능한 임무, 근데 임무 혹은 사절단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션을 선교라고 번역한 것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좀 생각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가장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세요. 미션을 선교라고 번역한 것은 좀 다른 의미로 좀 번역할 필요가 있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미션은 누군가의 보냄을 받아서 나를 보낸 그분의 뜻을 보냄받은 그곳에 알리는 거죠. 이게 미션이죠. 근데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좀 아까 찬송한 것처럼 빛이세요. 그러므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은 빛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암흑이죠. 흑암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냄받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가 보냄받아 가는 그곳은 빛이 없거나 빛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암흑에 갇혀 있는 곳이죠. 선교는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이제 한자가 되어 선교는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빛이 있지만 빛이 없다고 여기는 곳, 혹은 빛이 있지만 빛을 인정하지 않는 곳. 북한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네, 계세요. 북한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지만 빛이 없다 하는 거죠. 빛이 없다, 빛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이미 거기에 빛이 있음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고 깨우치는 거죠. 그게 선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선교의 1차적인 대상은 사실은 나죠. 내 안에 빛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의 존재의 문제지 어떤 기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존재가 빛이신 하나님을 반사하여 내 삶 속에 흑암의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서 흑암에 갇혀있는 어둠의 영역들이 줄어들어서 빛으로 드러나는, 또 빛 가운데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무질서했던 게 혼돈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그런 행위가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매우 축소된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빛이 있지만 빛이 없다고 여기는 곳, 또 빛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 이미 거기에 빛이 있음을 선포하고 깨우치는 거죠. 한마디로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선교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선교가 우리들의 말로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 집단,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우리를 축소시키고 또 우리를 너무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집단을 그들에게 우격다짐으로 전하려고 하면서 폭력과 억압과 말살과 몰살과 이런 어떤 매우 자극적인 단어들로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이 되었고, 그것을 선교라고 생각했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제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종교 집단으로서의 기독교나 그 교리를 전파한다는 의미로 번역되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신데 빛이신 그분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어둠 속에 들어간 그 세상에 빛이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고 여기서도 그분이 빛이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므로 그들도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어둠 속에 헤매던 그들의 삶의 질서와 평안과 하나님의 부여한 자유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뭐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가 필요한 것은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 빛이 없기 때문이죠. 예배는 빛을 초대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뭔지 모르겠잖아요. 어둡고 무질서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면 빛이 비추어 보이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고 내 삶의 진짜 지금 진짜 문제가 뭔지가 보이고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배는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것은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이고 동시에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이죠. 그게 선교가 필요한 거죠. 선교는 한마디로 흑암의 빛 비추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췄어요. 근데 어두움이 빛이 없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빛이다 하는 거죠. 우리 입이 없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여러분 빛이 그곳에 비추기 전에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흑암 중에서 평안히 사는 이들 혹은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감옥 안에서도 오래 길들여지면 나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설명하면서 길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 안에서 자유를 느끼게 되고 오히려 감옥 밖의 자유의 세상을 두렵게 느끼게 하는 그게 우리의 본능이라고 얘기했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세상, 암흑 가운데서도 거기에 길들여지면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 속에 오래 있다가 빛이 비치면 빛이 싫잖아요. 싫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싫어. 나 빛이 싫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이 싫어요. 어둠에 길들여지면. 박쥐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걸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 나온 김에 제가 최근에 다시 쇼생크 탈출을 다시 이제 들여다보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명작이잖아요. 또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쇼생크 탈출의 원 제목이 쇼생크 리뎀션이더라고요. 리뎀션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쇼생크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구원이에요. 그 영화의 원래 제목이 쇼생크의 구원. 쇼생크라고 하는 그 무기징역수들의 종신형 선고받은 자들의 감옥. 그게 이제 세상이죠. 근데 세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쇼생크라는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쉔숑크 1세에서 나와요. 쉔숑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시삭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이름이에요. 쉔숑크 1세. 이 사람은 언제 시대 사람? 솔로몬 시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점점 타락해가지고 마치 제국주의의 독재자가 됐죠. 그래서 백성들을 막 노동에 동원하고 어마어마한 건설 사업을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 민원이 일어났죠.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백성들이 정말 우리들의 이 부역의 짐을 좀 감해달라고 막 원성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가 이제 점점 부각하는 그 노동운동가가 이제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백성들의 관심을 점점 받으니까 여로보암을 학대하고 핍박하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 독재자 솔로몬 밑에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왕으로부터 죽임당할 것 같으니까 망명을 했어요. 망명한 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애굽 왕이 그 당시에 이 시삭 쉔숑크 1세인데 이 왕이 여로보암에게 거처를 마련해주고 여로보암을 보호해 줌으로써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가 될 수도 있는 혹은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여로보암을 자기가 보호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파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 시삭의 보호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가죠. 애굽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애굽의 지지를 받아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적해서 나라를 둘로 갈라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의 배후의 거대한 정치 세력은 이 시삭, 쉔숑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쉔숑크 탈출이란 말은 뭐냐면 애굽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포함한 애굽조차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암흑의 세상, 죄로 가득한 암흑의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애굽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건 뭐냐면 가치죠. 애굽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하나님의 정신을 떠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구원, 쇼생크의 구원이라는 이제 거기에 제목이 붙은 거라는 거죠. 그 근거가 이사야서에 있는데,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19장 21절에서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게 종말론적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죠. 그러니까 선교는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로부터 해방되는 게 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도 해방돼야 되는 거죠. 그도. 그래서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지 나만 구원받는 게 구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쇼생크 탈취 참 의미 있게 다시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다시 좀 몇 번을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최종적인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흑암의 세상에 빛이 비추어서 온 세상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피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유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내 육체를 따라서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나를 피곤케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자유롭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나를 부유하게 하고 평안케 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아마 다 타락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가실 텐데, 이해가 가시고 깜깜해서 안 보여. 이해가 가십니까? 가시죠. 우리가 다 그 증인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흑암의 그림자들은 여전히 내 안에도 존재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는 선교는 무엇보다도 항상 나 자신을 향한 거여야 돼요. 여기에 있는 선교사님이건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이건 또 선교사적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자신이건 간에 사실은 선교가 나를 향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두움의 그늘진 부분이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도 선교지를 다 망가뜨리거나 선교에서 엄청나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막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 제가 한 선교단체의 총무와 대표로 25년을 사역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이제 알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일들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빛에 의해서 빛에 쬐어지는 빛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지 않고 여전히 움켜진 어둠의 영역을 그대로 간직한 채 내가 빛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 왜곡되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선교는 무엇보다도 나를 향한 거여야 돼요. 나를 향한. 동시에 나를 통해 그를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빛이 나를 향해서 비춰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빛으로 들어가는 나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나를 향하고 나서 또 그를 향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늘의 질서와 하늘의 가치를 이제 완전히 담은 존재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빛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면서 빛이죠. 말씀이신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빛이죠.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면 그게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마음껏 지시하고 명령하고 말씀이 나와 마음껏 동행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사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존재가. 그런데 결국은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자로 살아감으로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무슨 선교를 막 이렇게 하려고 뭐 사람들 모아놓고 막 교리 교육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선교는 내가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내 안에서 어떤 빛을 볼 때 가르침의 자리에 오는 거죠. 그들이 가르침의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미 선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교는 그 이전 단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 예수님의 빛이 내 얼굴에 비추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가 바로 선교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이제 금방 끝나는데 시편 우리 107편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 첫째는 세상의 현실, 두 번째로 그 현실이 세상의 현실이 그렇게 된 원인, 세 번째로 그렇게 된 세상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처방. 이 세 가지, 이게 선교거든요. 선교는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리고 그 세상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하시는가를 알고 그 처방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게 선교죠.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현실은 흑암이에요. 흑암. 1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흑암은 뭐죠? 빛이 없는 거죠. 빛이 없으면 흑암이죠. 지금도 약간 여러분, 저는 지금 빛 가운데 있고 여러분은 흑암 가운데 있어서 이게 약간 좀 기분이 찝찝하네. 모두를 빛 안으로 좀 넣어주실 수 없을까요? 이 시간 이렇게 이성범 목사님, 왜 우리가 다 이렇게 암흑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그거 참 좋은 거네요. 여러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설교 끝날 때쯤 여기 다 나와 계세요. 예. 근데 여러분, 흑암은 빛이 없음이죠. 빛 없음. 그러면 여기 이제 빛이 딱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무슨 짓이 벌어져도 우리 아무도 몰라요. 누가 무슨 짓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빛 없음은 무질서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흑암은 뭐죠? 갇힘이죠. 내가 어둠에 갇혀 있잖아요. 어둠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은, 흑암은 감옥이에요, 사실은. 감옥. 그러니까 자유가 없죠, 거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게 마련이죠. 어둠 속에서는 그 앞이 벼랑이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의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목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묶임이죠. 묶임. 부자유한 거예요. 굉장히 부자유하죠. 어둠은 부자유함이에요. 흑암은 부자유함이에요. 묶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흑암은 곧 사망이죠. 빛 없음이 사망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그다음에 뭐예요?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흑암은 사망이고 매임이에요. 어디에 묶이는 거죠. 빛이 없으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죠. 그래서 혼돈에 갇히죠. 어둠에 갇히죠. 거기서는 부딪힘과 충돌과 멋모르고 휘두르는 주먹에 얻어맞아 죽는 사람들이 꽉 차는 거죠. 여러분, 가정폭력은 뭐예요? 뭘 모르니까죠. 뭘 몰라서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뭐가 뭔지 모르면서 나오는 게 가정폭력이죠. 왜? 나중에 죽을 때 다 아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미친놈이? 자기 자신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몰라서예요. 사회 폭력도 마찬가지, 국가적 폭력도 마찬가지예요. 뭐 얼마 전 아까 저 뉴스 보니까 뭐 등치 좋은 녀석이 조그만 애를 뭐 자기 여자친구를 뭐 어떻게 했대나 다는 헛소문을 듣고 그냥 무조건 묻지도 않고 가서 막 이 무릎으로 막 그 아이의 배를 그냥 후려쳤는데 이 장기가 터져가지고 죽다 살아나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지금 막 겨우겨우 막 생명만 겨우 살아났는데 발로 찬 그놈은 여행 다니고 있다고, 해외여행을. 뭐 그게 억울해가지고 이 부모가 막 호소하고 막 그러죠. 이런 비극이, 이런 폭력적 비극이 왜 생기죠? 몰라서예요. 다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뭐 정치가들 많이 배웠다고 뭘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왜? 세상에 창조주이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빛이 쬐어지지 않으면 많이 아는 것 같을수록 더 아주 모르는 거죠. 더 교묘한 사기를 칠 수 있는 거죠. 더 은밀하게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정작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예, 그리고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실까지도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속일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는 이제 그런 게 우리들이죠. 우리들. 여러분, 흑암 중에서는요, 볼 것을 못 봐요. 알 것을 알지 못하는 미련함이 난무하죠. 제가 엘리자베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보니까 뭐 옛날에 영국과 이제 프랑스 1500년대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 영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이야기예요. 근데 스페인은 캐톨릭이죠. 그다음에 영국은 그때 이제 개신교로 바꿨어요, 정권이. 그래서 캐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서로 십자가 깃발 들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새겨진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서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데 진짜 하나님이 정말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역사 속에 꽉 차 있죠.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꽉 차 있잖아요. 서로 두 쪽에서 대립할 때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지 않아요. 서로 계속 공격하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옳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 무지한 거죠. 빛 앞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죠. 빛 앞에 엎드리지 않은 거죠. 내가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암은 너무나 혼돈한 거예요. 볼 걸 못 보고 알 걸 알지 못하는 이 미련함이 난무하는 거죠. 가정에서 똑같아요.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아이를 힘들게 했던 이유는 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요. 하나님의 빛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아이를 엄청 야단쳤던 바로 그게 내 안에서 어둠의 분출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빛 앞에 늘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아주 알량한 무엇을 가지고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다가 끝나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따라서 빛이 보여주는 생명의 길 대신에 어둠이 이끌어가는 혼돈과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되죠. 그러므로 고난을 자처하게 되죠. 결국 고난을 자처하고 자처한 고난 때문에 삶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게 되고 삶의 열정과 의욕을 다 잃게 되고 말라가다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이제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죠.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흑암의 원인은 뭔가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지존자의 뜻은 같은 거죠. 같은 걸 두 번 반복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시해요. 그 뭐예요? 이런 거죠. 그 말씀을 따르는 그 길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택도 없는 생각,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좀
그럼 미신에서 좀 벗어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멸시하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답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이 될 수 없다고 끝없이 말하면서 자기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죽잖아요. 허망하게.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어둠 속에서 죄악과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참 비유가 참 적절하고 아름다운 비유는 아니지만 마약 환자는 확신해요. 마약 환자는 마약은 즐거워서 한다기보다도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죠. 이미 거기에 중독이 됐기 때문에. 중독이. 그래서 일단 그 결과는 잠시의 기쁨이 있지만 오랜 세월의 고통이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갇힌 거죠. 지배당한 거죠. 그 찰나의 쾌락과 긴 고통에 갇히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살 길은 그 길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중독. 근데 그게 마약뿐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 중독에 걸려요. 재물 중독, 섹스 중독, 그다음에 권력의 욕구라고 하는 권력의 욕구에 대한 중독. 저 같은 경우 제가 과거에 중독 걸렸었던 거는 존재감을 증명하는 열망에 중독되어 있었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만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고 얼마나 나를 갉아먹고 얼마나 내 영혼을 파괴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그런 거죠. 그런 중독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막, 그래서 재물이 모든 가치의 중심이죠. 돈이,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이, 어떤 사람은 권력욕이, 명예욕이, 존재감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다 중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매워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있으면 더 이상 내가 뭘 바라랴 생각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서 죽어가는 그런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면서 죽어가는 그런 거죠. 여러분, 시편 105편 28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28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흑암을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어둡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반대로 번역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흑암 가운데 있게 하셨도다. 내버려 두셨도다. 그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죠. 그들이 말씀을 버리니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고 거룩은 죄악과 함께 있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자체가 빛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흑암이에요. 그때 무질서가 오고 혼돈이 오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이든지 내가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어떤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주권자. 내가 어떤 식이라도 행동을 한다면 주권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저녁 먹고 나서 너무 졸려가지고 집에 가서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야 되잖아요. 설교를 맡았는데 집에 가서 제가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자도 되죠. 주님께서 그렇다고 지옥 보내시겠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일을 갈면서 기도하다가 정 목사를 당회에 회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시겠죠. 그럼 저는 뭐 잘리면 또 주님께로 가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건 뭐죠? 저를 여기 있게 한 주권자가 있는 거죠. 주권자, 여기 있게 한 주권자가 굳이 하나님일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제가 성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일 수도 있죠. 그 누가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이 그렇게 저를, 하나님이 정 목사를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셨다고 믿어주시니까 제가 감사할 뿐이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간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행동에는 그 행동을 그렇게 하게 하는 주권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겸손한 사람이라고 보이려는 욕망, 내 존재가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욕망, 돈에 대한 욕망, 누구에 대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욕망,
내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욕망, 돈에 대한 집착,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든지 하는 거거든요. 말을 그렇게 한다든지 행동을 그렇게 한다든지. 너무 그런데 피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내가 속한다고 하는 것은 연약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크심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 나를 감격해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는 힘, 그게 이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자체가 빛 없음 흑암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하는 핵심 뭐냐면 어떤 것이든지 주인을 삼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주인은 있어요. 주인은 가장 큰 주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아니면 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니면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죠. 돈. 어쨌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은 반드시 섬기게끔 되어 있어. 우리가 자신을 섬기든지, 나는 나만 믿어, 그건 나를 섬긴다는 뜻이죠. 예, 뭐든지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인 노릇하는 내 자신이나 내 감정이나 내 욕망이나 다른 사람 누군가나 돈이나 명예나 욕망이나 존재감 등은 결국은 내 진정한 주인이 되기에는 택도 없는 것들이죠. 제가 제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제가 잘 아니까 저는 제 주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저는 교통신호도 잘 안 지키죠. 새벽기도도 잘 안 하죠. 제가 제 주인 되면 안 돼요. 저는 저를 못 믿어요. 진짜로. 예.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이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건 알기 때문에 제가 저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가장 비천한 선택이죠. 가장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주인 되는 거, 그 사람이 내 인생 책임집니까? 천만에. 돈? 걔가 나를 책임져요? 말도 안 되죠. 명예?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명예는요, 알코올 같은 거, 알코올 지나면 그냥 다 증발해 버리는 거죠.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되기에는, 내 주인이 되어서 진실로 나를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부요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기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는 완전히 택도 없는 것들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주인 삼아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참함을 자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인이 역할을 하게 내버려 두면 내가 길을 아는 것 같아 보이도 막 돈줄이 보여, 막 그래도 망하는 거예요. 길을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에는 완전히 잘못된 길들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는 자동적으로 흑암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빛이신, 빛 그 자체이신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내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빛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지 없는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 붙들고 있지? 진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가? 다른 어떤 거 붙들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흑암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자, 이 흑암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죠?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예,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과 찬송, 감사, 노래, 이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곳이죠. 여러분,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빛이죠. 빛. 근데 성경은 뭐가 빛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오신 빛이시죠. 말씀이 빛이세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게 바로 그 뜻이죠.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오늘 좀 더 유리하게 살 만큼 내 앞에 길을 비춰주는 그 정도의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안식과 자유와 부요함으로 이끌어가는 영원토록, 그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이 빛이에요. 흑암으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늘 흑암으로 차게 된, 늘 흑암에 갇히게 되는, 늘 흑암을 초대하는, 우리도 모르게 내 가슴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내 살 안으로, 내 삶 안으로 말씀이 늘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이 늘 들어와야죠. 그 말씀은 우리의 어두움에 가려지지 않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왜곡된 말씀이 들어가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드러내는 말씀이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가슴에 들어오는 말씀들 중에 왜곡된, 잘못된, 이상한, 인간의 욕망으로 뒤범벅된,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욕망을 섞어서 우리를 드라이브 하려고 뭔가를 그 수를 쓰는 그런 말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모르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서서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이고 여기에 내 욕망을 덧붙여서 은밀하게 섞어가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의도를 성도들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질문을 끝없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장난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 되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드러내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능한 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내 욕망이 섞이지 않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과 뒤섞는 자들이 아니어야, 혼잡케 하지 않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마치 나는 빛이고 너희는 어둠, 이렇게 막 빛 가운데서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듯이 하면 안 되고, 제가 사실은 여기 이것도 꺼야 돼요. 이것도 꺼야 내가 나도 여러분과 똑같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어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정서 속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셨어요. 그게 소위 상황화에서 성육신이죠.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에 제가 좀 약간 위험한 말을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한 말을 여기서도 해야 되는데, 지난주 청년들 이제 토요일 날 수련회 할 때 제가 이제 강의를 받아서 잠깐 강의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이렇게 직장에서 이제 술자리가 많잖아요. 술자리에 상사가 술을 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사가 술을 권하면? 저 인간이 무슨 말 하려고 지금. 상사가 술을 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상사가 정말 독한 사람이고 이기적이고 얄미운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주도권을 과시하려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갖고 놀려는 사람이고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내게 억지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상사면 목숨 걸고 마시지 마 그랬어요. 근데 상사가 참 인격적이고 좋은 사람인데 슬픔에 깊이 잠겨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나랑 같이 술 한 잔 마실 수 있어? 그러면 마셔주라 그랬어요. 저를 총회에 제소하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정말 제가 너무 힘든데,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인데 너무 힘들어 사업 실패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술을 안 마시고는 저는 진짜 못 견딜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떡하죠? 나랑 같이 한잔 합시다. 난 그럴 것 같은데, 뭐 그런 일은 여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 누가 저한테 술 마시자고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러지 않을 걸 믿고. 근데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상황화죠. 상황화. 예수님께서 나란히 우리 곁에 앉아주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떤 컨텍스트에서 있느냐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교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흑암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흑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흑암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인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는데 흑암 속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다르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서 있는 자리죠. 여러분, 내 육체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말씀은 빛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육체에 온전히 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늘 거절당하고 타협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축소되고 지나치게 또 교묘해지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담기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교묘함 때문에, 우리의 자기 합리화 때문에, 우리의 욕망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말씀이 완전히 그 존재 안에 담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시편 1편이 말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주야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합니까?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분 계세요? 지금 24시간씩 지금 50년째 말씀 묵상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물론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없지만 그 시편의 모든 시편의 모든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을. 말씀이 그 존재 안에 완전히 담긴 역사, 그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는 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자, 그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대답하는 자가 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는 타이틀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적 기술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아무리 선교적 기술이 많고 선교에 대한 무슨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해박하다고 할지라도 가장 선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실력을 갖추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교는 언제 발생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완전히 그 존재 안에 담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가 계속 그분에게 듣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대답하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을 설명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이 날마다 반복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우리 박철 형제가 약간 어두웠었는데 빛이 요새 조금 나는 것처럼. 근데 아내가 좀 요새 빛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아니면 좀 빛이 바래고 있어요? 아내요.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빛이 좀 바래고 있네. 다시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가 하여튼 최근에 정말 제 아내랑 심각하게 싸우고 다 제 잘못이었는데 아주 흑암 속에 살았어요. 제가 흑암 속에 몇 주를 대판 싸웠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안 오려고 그랬다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근데 제가 빛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빛이 나를 온전히 비추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만 대답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상한 마음이, 내 분노가, 내 화딱지가, 내 자존심이 나에게 말하게 하고 내 자존심에게 대답하면 안 돼요. 상한 마음에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대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시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그 앞에 계속 엎드리는 동안에 어느새 빛 가운데로 이렇게 쑥 들어가고 그 안에서 자유, 평안, 만족, 기쁨, 부요함. 사실 그때는 아내를 생각하면 딱 지워버리고 싶었는데 지금 아내가 너무 보고 싶고 어디 있지 지금?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선교는 바로 그거예요. 선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사는 게 선교고 선교지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 사는 게 선교예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 선교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다고 선교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됨으로 그 자리에서부터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선교의 본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보내라 하시면 보내고 후원하라고 하시면 후원하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게 선교인 거죠. 예수를 따르는 게 선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후원할 때도 내 공명심을 위해서 후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후원할 필요 없어요.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면 후원할 때 그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그를 보내라 하실 때 보내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와 소통하면서 행하는 모든 게 선교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선전하는 거죠. 나를. 내 자존심을, 내 공명심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걸 선전하는 거. 그건 선교가 아니죠. 나를 선교하는 거죠. 그건 나쁜 거죠. 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요약하면 첫째, 말씀이 가능한 한 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그 말씀이 빛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여전히 흑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죠? 내 욕심과 내 편견으로 탁탁 쳐내기 때문이에요. 탁탁 쳐내는 거예요.
말씀이 쑥 들어와야 되죠. 그러려면 말씀이 선명하게 내 안으로 빛을 비춰달라고,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전제, 내 고집, 내 이기심,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자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죠. 모든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필요한 거. 선교사님들에게 뭐 당연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속한 세상에서 그들의 친구가 돼야죠. 상황화되는 거죠. 그들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말씀에 제가 여기서 막 어려운 말로 막 경건하기만 한 말로 막 거룩한 말로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밥맛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약간 일부러 약간 이렇게 좀 약간 파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과 언어로 말씀의 진리가 그들의 삶을 설명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설명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어제 저랑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그분한테 말해도 되는지 허락받으려고 했다가 제가 전화를 못 했는데 아마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뭐 용서할 것도 없고 양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 군인이세요, 군인.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군인이 무척 많잖아요. 근데 이제 군인이신데 이제 이분이 군 생활도 좀 지쳤고 올해 20몇 년을 하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요새 막 그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예수양남교를 떠나는 게 너무 싫고 그런데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되면 발령이 나면 또 멀리 지방으로 가야 되고 근데 떠나지 않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신앙이 막 이제 행복하게 막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군대를 그만두고 그리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취업을 해서 살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고민을 털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로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제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참 좋은 결정이시네요.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이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먼저 쭉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하는 걸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요즘에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 생활에서도 군 생활을 이렇게 재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군 생활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군 생활을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굳이 막 떠버리면서 다니지 않아도 내 존재가 거기서 예수를 향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있어 보려고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시간은 없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 1년이고 내년이고 왜 다른 데로 발령 받으면 가시라고 그래도 되는데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군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사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것 같은 것을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다른 눈치 어차피 그만둘 생각도 하니까 군대에서 누구 눈치 볼 거 없잖아요. 상사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버텨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도 하나도 없고 오직 그렇다고 막 너무 노골적으로 티내지 말고 너무 종교인 티내지 말되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대답하는 방식으로만 내가 여기 한번 존재하는 군인이 되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한번 있어보고 그래서 진급을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계속 있고 근데 진급도 안 하고 계속 마음에 이게 너무 지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분 마음과 제 마음에 함께 자유가 찾아왔어요. 제가 말하고 나서도 찝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과 제 마음에 동시에 똑같이 자유가 찾아온 거예요. 그건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속에 빛이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면 빛이 비춰지면서 다시 질서가 잡히면서 막 혼돈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던 상태가 질서정연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맞아 그거야 그렇게 가야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야지. 내가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가야지.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뭔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길에 있게 되는
근데 그게 이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뭔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분에게. 그런 기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는 거의 느꼈어요. 그분은 진급할 건데.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습니다. 근데 예측의 은사는 있어요. 예측의 은사. 한 열에 한 8, 9개는 맞는 것 같아요. 예측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하기보다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하면 됩니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려고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에 내가 뭘 대답하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는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함으로 뭔가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없어요. 이미 영광스러우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이미 빛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읽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9장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사야서 9장 2절. 이건 준비 못 하셨나 보다. 제가 읽을게요. 제가 부탁을 안 했나 봐요. 그죠? 흑암에 행하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네. 선교죠. 정돈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선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할 때 예수 향남교회를 전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이 당신 어디 교회 다녀요? 전 예수 향남교회 다니는데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가고 싶어요. 그러면 가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 향남교회를 전하지 마세요. 기독교를 전하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빛으로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도록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요, 이 둘 중에 하나로 치우쳐요. 그래서 기독교와 그 교리를 매우 완고한 방식으로, 교만한 방식으로 전달해서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지옥 가, 이런 식의 아주 굉장히 이렇게 고자세로 기독교 교리를 전하려고 하는 이 교회에 빠지든지 선교가.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예요. 세상의 성공 논리에 너무 비굴해. 세상의 성공 논리를 너무 비천하고 초라한 방식으로 그 앞에 아부하면서 굉장히 저급하고 비굴한 방식으로 막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과 행복이 마치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막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온데간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봉사해 주셔야 되는 분으로 전락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하나의 원수예요. 두 가지 선교의 극단적인 양극단. 한쪽에서는 기독교 우월주의가 있고 한쪽에서는 자본주의, 성공 우월주의에 대한 비굴함이 있는 거죠. 둘 다 굉장히 주의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느냐, 예수님이 여기서 영광을 받고 계시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시느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계시느냐, 이 부분이 초점을 맞춰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일이 내 안에서 계속 거듭 반복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선교가 되는데, 선교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선교가 제대로 되면 우리 아이가 변해요. 우리 아이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죠. 계속 이제 뭐가 빛이,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질서가 잡히는 거, 빛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요새 계속 묵상하는 건데, 묵상하다 보다 이미 들어온 건데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 기대를 안 합니다. 그 말은 아예 말씀이 무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은 거, 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음식. 제가 음식과 요새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갖게 되는데, 음식과 영성. 여러분 오늘 저녁 제가 순두부 먹었어요. 순두부. 다른 분들은 추어탕. 제가 좀 더 1,000원 싼 거 먹었는데, 근데 여러분 순두부 먹었는데 그 순두부 먹은 게 어디로 갔어요? 몰라요. 몸 어딘가에 갔겠지. 근데 순두부 먹었다고 확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먹은 것들이 저를 확 다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어디선가 일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일하고 있고 나를 일하게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씀도 그 말씀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확
여러분 획가닥 변해가지고 저는 획가닥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갔다가 막 갑자기 변해갖고 온 분들은요 무서워요. 그렇게 변하지 마세요.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요 어디선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어디선가 일하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건강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굴지 마시고 꾸준히 먹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을.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기 이 정도까지 자라는데 제 속과 제 머리와 제 마음과 제 육체가 이 정도까지 자라는데 57년 걸렸어요. 그래도 요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이 오셔야죠. 그래야 좀 제가 키도 크죠.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시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진짜 빛이 드러나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계실 수 있도록 열심히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